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 성벽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하므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들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소.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사람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사람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롯은 소돔성을 찾아온 두 천사에게 친절한 대접을 하였지만 폭행을 시도한 소돔성 사람들은 눈이 멀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요약이에요. 여러분, 이 두 천사는 소돔성을 왜 찾아갔을까요? 앞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 소돔성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거기 가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다 하신 말씀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두 천사는 이 소돔성을 그 땅에서 소돔성의 나쁜 행동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악한 행동들 때문에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살피러 그 성에 가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곳에 있는 죄인은 벌하고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도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성 중에 50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여서 그죠? 10가지 그죠? 아주 적은 숫자라도 있다면 그 성을 벌하시겠습니까? 하는 그 기도에서 그 두 천사의 방문의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왜 그 성을 갔을까? 그 의도대로 두 천사는 그 성을 방문하여서 이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이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폭력성,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그 손님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롯의 집에서 친절한 대접을 이 두 천사가 받고 난 다음 잠들기 전에 성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손님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폭행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자인들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악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 사람들의 행위를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까?
이 사람들 정말 나쁜데.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왜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가? 이 사람들의 불량함이 너무 심하지 않나? 여러분, 심하다는 말에는 어떤 행동의 선을 넘어섰다. 오버했다. 어떤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못 살게 구지? 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 생각 들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허락된 권한 밖에 있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방법들이 있죠. 먹고 싶으면 먹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을 사귀고 싶으면 사귈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요청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방식의 허락된 방식의 삶이 있는데,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난 좀 더 채워야겠어. 나는 좀 더 날 즐겁게 해야겠어. 그런데 난 그건 불법이든지 아니든지 난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들 권한 밖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요. 그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만드냐면 원한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은 그 불법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불법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만들고 손해를 끼치며 그 마음에 원망을 만드는 것이 불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범위 안에 들어있는 일들은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폭력이에요. 폭력을 왜 행사합니까? 그거는 나한테 허락되지 않는 그 이상의 힘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허락된 거면 그렇게 힘을 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이 폭력 안에 성폭력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한테 허락되어 있는 아름다운 교제 안에 속해 있는 것을 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것도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 성폭력도 폭력 안에 포함이 되죠. 아주 극단적인 잘못된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외에도 권한 밖에 불법을 행하는 것, 그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어떤 압력을 가하는 것.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 줄 알아? 내 말 들어. 나에게 필요한 건 내놓으시오. 그것이 표현이 부드럽게 됐든 노골적으로 불친절하게 불손하게 했든 간에 사회적인 압력, 또 간음도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수준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죠. 간음은 뭐냐면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이성 간의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같이 듣고 있으니까요. 부부가 있는데 부부 안에서 허락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고 부부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데이트가 있는데, 교제가 있는데 그것을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간음이라고 해요. 간음. 여러분, 거짓말도 있습니다. 거짓말도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이 있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합니까? 거짓말을 해서 보는 이익이 있거든요. 그죠? 어떤 수준을 넘어선 이익이 있습니다. 범죄 선동, 지금 나쁜 건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 선동이 있어요. 우리 거짓말, 범죄 선동, 이거 많이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법한 일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롯의 집을 에워싼 이 사람들의 폭력도 이 내용들이 다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선동해서 함께 힘을 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공연히 드러나는 죄만 어떤 선을 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의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각자에게 허락된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 그 안에서 마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되는데 누군가를 업신여긴다던가, 그죠?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을 무시한다던가. 여러분 이게 교만한 마음이죠. 어떤 수준을 넘어서 버린 거죠. 잘못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 무사안이란 마음, 무사안이란 마음, 또 무자비한 마음. 자비를 베풀 만한데, 여러분 자비는 친절이고 사랑이죠.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 만한데 그걸 베풀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자 앞에 제가 범죄처럼 연결된 것들은 여러분 누가 교만하다고 범죄라고 고소하지 않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한 것, 범한 것. 후자의 제가 나열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그 두 개를 모두 포함한 것이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마땅치 않는 마음의 생각과 행동으로 표현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무시하는 행동들이고 이 소돔성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무시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대는 뭐예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택함받은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말씀의 주제였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전해가려고 선택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이 소돔성은 그 반대에 있는 극단적인 형태, 그 반대에 있는 형태,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신 아브라함의 성과 달리 뭐가 우선이 되냐면 하나님의 의 따위는 관심도 없어요. 뭐가 앞섰을 때 난 나를 좀 채워야겠어. 난 나를 즐겁게 좀 해야겠어. 나는 이익을 좀 나에게 허락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나는 그거 무시하고 내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거짓말도 좀 해야겠고 교만한 마음도 좀 품어야겠고 자비도 베풀지 않겠어. 나쁘게 표현하면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도 나 하겠어. 폭력을 행사하겠어. 성폭력도 하겠어. 왜요? 내게 만족을 주니까. 나에게 쾌감을 준다면 난 그거 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라면서 줄곧 어른들에게 반항하면서 표현했던 게 왜요? 왜 하면 안 돼요? 말로 다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드는 반항심 중에 하나가 왜요? 왜 하면 안 돼요? 이거 나한테 즐거움을 주잖아요. 라고 얘기했던 마음과 조금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자기의 쾌락이 우선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먹잇감 삼으려고 하는 불법이 지배하는 성이 바로 소돔성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좀 여러분 부드럽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행동을 해도 자비를 베풀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성이 소돔성인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는 소돔성이 정말 악에 있어서 대단히 특성화된 도시인 걸 여러분 특성화 고등학교 있는 것처럼 이 소돔성은 정말 악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성을 띠고 있는 특성화된 도시인 걸 여러분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연동, 용호동, 대연동, 남구, 부산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도성이 여러분 소돔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쾌감을 가져다주고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하는 것이 절대 진리가 되어서 그와 반대되는 어떤 윤리든 어떤 기준이든 그것은 다 상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건 무시해도 좋아.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원성과 원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여러분 소돔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소돔과 같은 도성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허락되고 허용된 결혼관계, 남녀관계, 또 자기에게 허락되어 있는 소유물,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말이에요. 또 진실한 말과 행동의 선을 넘어설 때, 여러분, 넘어서는 걸 말했어요. 그것을 넘어설 때 사람들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게 돼 있고, 그것은 원한을 만들어내게 돼 있고,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을 행하지 않았을 때 원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모든 도성은 원한과 원망을 만들어내기 마련이고, 그러한 성은 소돔성과 같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의 행동이 왜 이렇게 지나치지? 라고 여겨지는 것이 소돔성이. 제가 방금 주차 때문에 차 된다고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잠깐 사이에도요,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갖다가 막 눈을 뜨겁게 하고 쳐다보는지 몰라요. 눈에 힘을 주고 말입니다. 렌즈를 막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인상을 쓰고 쳐다보는데 왜 빨리 안 비키요? 막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눈으로 그런 메시지를 막 보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기 차를 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차를 대어서 제가 빨리 못 비키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 제가 저의 마음을 표현할 기회도 주지 않고, 예. 그런 성이 바로 이곳이에요. 예.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따르는 곳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택함받아서 그 아름다운 성으로 초대받았다,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소돔성과 같이 폭력, 거짓, 교만, 무자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롯과 마찬가지로 소돔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과 행동이요, 제가 다른 사람 지금 욕했지만 저도 눈을 두껍게 하고 사람들을 째려보고 할 때가 또 많았어요. 지금도 저도 여전히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롯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롯의 행동도 여러분 관심 있게 관찰했죠. 롯과 마찬가지로 소돔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과 행동이 그들처럼 맞추어져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모순적인 것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시는지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입을 통해서 이런 표현도 동시에 나가요. 하나님 왜 저런 놈들을 다 죽여서 없애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과 이런 판단과 말이 동시에 나가는 것이 모순된 저의 모습이에요. 나는 죽어서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어. 이런 말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왜 저 죄인들을 당장 불살라서 죽이지 않으시지? 그런 판단과 말이 동시에 나가는 것이 저 자신이라 말이에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순된 행동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 생각을 피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이 나쁜 곳이다. 나를 제외하고 이 많은 사람들의 나쁜 것만 자꾸 지적하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정말 반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나는 어떻게 지금도 살고 싶어 하는가를 계속 점검해 보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의도예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나빴어요. 이렇게 나를 괴롭게 했어요. 우리가 나눔할 때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나는 지금도 어떻게 살기를 열망하고 있는가, 소돔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아무도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우리의 잘못을 대신 지어주셔서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결부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소돔성 사람들이 죄악에 있어서 특성화된 도시였다면 우리는 어떤 특성화된 도시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특성화되어 있는 나라의 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대단히 노련한 사람들, 대단히 기술적인 사람들. 여러분 사랑의 기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에 있어서 대단히 기술을 잘 발휘할 수 있고 노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관심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 이 질문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으면 자꾸 질문들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자꾸 질문이 일어나게 하셔요. 왜 사람으로 자꾸 오셨지?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을 떠올리듯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표현할 때 아마도 이 성경 구절을 쓴 사람은 아브라함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표시와 같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우리가 가난한 우리가 좀 나쁘게 표현하면 거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잘 봉사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거지로 변장하고 와가지고 자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지만 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소설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소설의 제목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죠? 톨스토이 소설에도 하나님이 거지처럼 나타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잖아요. 그 결론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 도성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거기에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님을 보내봐요. 좀 못한 사람을 보내봐요.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아 너희는 이 도성 사람은 아니구나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없어서 아유 제발 한 5,000원 정도 저한테 좀 주시죠 하는 사람에게 제가 5,000원이 좀 주기가 어려워요. 500원 정도 제가 드리면 안 될까요? 하고 흥정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을 아니 없어요. 당신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저한테 돈을 그냥 달라고 하면 돈 맡겨놨습니까? 이렇게 무자비하게 냉정하게 내어치지 않고 아니 왜 내가 돈 달라는 사람들과 내가 왜 흥정해야 되지? 저 자신에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두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아유 제가 지금 5,000원이 있긴 하지만 이거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5,000원은 못 드리지만 제가 500원 드릴게요. 500원 드릴 테니까 500원으로 음료수 사 먹을 수 있나? 1,000원은 있어야 되겠다. 제가 1,000원 드릴 테니까 1,000원 드릴 테니까 뭐 사발면 1,000원 됩니까? 네. 1,000원. 그래서 그렇게 흥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이가 하나님으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 우리를 핀잔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베푸는 예전과는 달리 바뀐 사람들이 되어 있으라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시는 소돔 사람들과 전혀 다른 표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이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처럼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요. 롯이라는 사람을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롯에 대해서는 19장에 더 많이 볼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이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소돔성에 조금 춥지만 히트를 잠깐 끕시다.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네. 제가 5분 안에 끝낼 테니까. 아니요. 추운 거 조금 참으세요. 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소돔성,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소돔성에 롯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자, 이 롯이라는 인물의 역할은 뭡니까? 이 어중간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좀 잘 사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소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 롯이라는 이 인물. 이 인물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어요. 참 많이 닮았습니다. 이 롯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성, 아브라함의 성, 하나님의 성, 아브라함의 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과 정반대되는 불법과 폭력과 원함과 원망을 만들어내는 이 소돔성과 완전히 정반대를 이루고 있죠. 그 연결고리에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롯이라는 사람은요, 그곳 사람들과 달리 친절하게 사람을 모셔요. 친절하게 사람을 영접해서 사랑을 베풀고 또 뭔가를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이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뭔가 다른 면을 보여주죠. 좀 다른 면을 보여줘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롯은 이 성내의 사람들과 좀 비슷하게 행동하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폭력을 좀 행사해가지고 좀 재미를 좀 봐야겠다. 이 사람들을 우리 사람들로 길을 들여야겠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요구를요, 들어주는 방식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의 행동 속에 나타나는 모순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입으로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라고 사람들을 만류하면서도 내 딸을 대신 내어줄 테니 내 딸에게 폭행을 하고, 이 손님한테는 이런 불친절하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딸들을 내어주는 것은 도덕적입니까? 부도덕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조그만한 부도덕 범죄를 허용해 줄 테니까 더 큰 범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걸 지지하지 않아요. 롯이 잘하고 있다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은 알고 있어도 옳지 못한 선택을 하는 자. 이 도성 사람들과 이 도성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보이지만 그 성 사람들과 같아진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이 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여성의 순결을 해하는 자를 죽이라고 돼 있어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신명기 22장, 나중에 기억이 나면 한번 보세요.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여성의 순결을 해치는 자에 대한 벌을 사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롯의 한계는요, 이런 겁니다. 범죄로서 올바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투캅스 보면은 도둑질하고 도둑질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바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달라면서 눈물 흘리면서 헌금 바칩니다. 그 비슷한 거예요. 범죄를 가지고 올바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좀 간단하지는 않아요. 5분 안에 마친다 이러면 5분이 넘어서는데 롯이 참 잘못했다. 그러면 나한테 맡겨주면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의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셔야 됩니다. 롯이 참 잘못했고 우리에게 맡겨졌으면 여러분 잘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여러분 이 갈등 상황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만약에 나를 폭행하시오. 나를 폭행하시고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오. 라고 롯이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면 여러분 이 상황이 갈등이 해결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 가장 힘 있는 어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롯이 상처를 받게 되면 죽게 되면 여러분 그 집은 더 이상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누구도 내어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롯은 지금 소돔성에 거하면서 상당히 이곳 사람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그들의 요구에 비정상적인 태도로 타협을 구하면서 올바른 길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 내용의 주제입니다. 묵상하신 분은 분명히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를 생각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결코 헤어날 수 없는 질문은 이겁니다. 누구를 내어주고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이 질문에 빠져버리면 절대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답은 누구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게 이 세상의 답의 한계입니다. 롯이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내어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내어주더라도 이 가정은 그 성이 요구하는 악한 방식에 놀아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죄를 지어서 우리를 이 성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리라 하는 이 성 방식의 판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조그만한 죄를 지어서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무시하는 소돔인과 같은 위험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사고의 전환인 거예요. 예. 누구를 내어주고 누구를 그러면 보존하자. 이 방식이 아니라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내가 이 소돔성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속셈대로 응해주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서 죄에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가장 큰 위험은 뭐냐? 내가 이 소돔성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협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무시하는 소돔인 것 같은 위험한 자가 되지 않겠다. 나는 그런 위험한 자가 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결심에서 이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강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어른들이 장난스럽게 묻는 질문입니다. 엄마랑 아들이랑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래? 이런 질문이에요. 물이 불어나가지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동시에 물에 빠졌으면 당신은 나를 구할래? 아들을 구할래? 이런 질문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먼저 구하는 문제가 됩니까? 요즘 차에도 그런 거 붙여놨더라고요. 저를 구하지 마시고 아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뭐 그런 거 차에 붙이고 다니대요.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제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구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구합니까? 모두 다 구해야죠. 무조건 먼저 다 구해야죠. 그러니까 세상 방식은 하나를 먼저 희생시키고 누구를 더 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모두 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 다 구하는 방식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계산과 판단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롯이 오리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이 나타나서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였죠. 하나님의 권능이 무익한 것을 얻어내려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허비한 감각,
눈이 달려 있어도 어떤 감각이 붙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허비하는 감각일 뿐인 거예요. 그 허비하는 감각을 정지시켜 버렸어요. 소돔 사람들의 폭행만 중지한 것이 아니라 롯이 하려고 하였던 행동도 중지되었죠. 꼬리에 꼬리를 물듯 멈추지 않았던 불법에 따른 폭행과 원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멈추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조치에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롯의 좌절은 사라지고, 롯의 방식대로라면 좌절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라는 그 좌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에 따라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의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불법한 행동으로 사람들의 고통과 원한을 일으키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선택하여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폭력을 만나서도 롯처럼 범죄로 거룩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개입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